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로 2절 말씀과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3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19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어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인으로 개수된 사람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2장은 이제 개수된 그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을 칠 때의 자리와 행진할 때의 순서를 정해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 2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막 그림. 네. 이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와 행진할 때의 자리의 순서를 배정해 주십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먼저 레위 지파가 잘 보이시나요? 네, 레위 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문이 이쪽 앞쪽으로 나 있죠. 그 동쪽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의 그 장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앞으로 동쪽으로는 유다 진영으로서 그 레아의 후손인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배치했고, 그리고 남쪽으로 저쪽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된 곳이죠. 거기 남쪽으로는 레아의 후손인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아 시녀 후손인 갓 지파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쪽에 있는 그 서쪽, 거기가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는 라헬의 후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배치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오른쪽 이렇게 세로로 된 그 부분인데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의 후손인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배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도록 하셨는데 언제나 맨 중앙에는 회막이 자리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이 중간에 있어서 진이 사방에 펼쳐져 있을 때 진을 그 회막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그 장막을 쳤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들이 장막을 나와서 이렇게 보면 회막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을 그렇게 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면 역시 이 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세하게 나오는데 동쪽과 남쪽 진영, 그러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그 지파와 그 다음에 그 뭐죠?
루벤 지파에 속한 그 남쪽에 있는 그 진영이 먼저 출발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레위 지파가 성막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그 지파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단 진영에 속한 그 세 지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진영과 그 다음에 이동 질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이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회막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도 행진할 때도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회막을 중심에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 중심과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디에서 머물고 그리고 어떻게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행진을 해 나갈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회막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진을 치고 행진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진영에는 진영을 표시하는 기가 있었는데 이 기는 네 문양과 네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서 쉽게 자기 진영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선두를 맡고 누가 후미를 맡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진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각자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배치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진영의 위치와 행군 순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 배치를 하고 그 위치대로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동하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광야길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합니다. 예측 불허인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광야길을 지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미래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행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대로 움직이되 하나님을 주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아론과 그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터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에 속한 온 자손이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행군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진영이 마음에 안 들다고, 자기가 맡은 일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떨치고 뛰쳐나오는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에서 그 진영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진에서 레인은 레인의 역할을 하고, 또 각 지파는 그 지파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자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각종 제사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왜 그 제사법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셨어요. 하나님이 늘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고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수천 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야곱의 12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200만, 3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나라가 되어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공동체를 통해서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이 물론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고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곳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공동체를 회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한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거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거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세력을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고쳐 주옵소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